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세준 목사님께서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이 외친 복음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왠지 더 풍성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찬양을 계속 더 많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요? 작년 이맘때에 그 한국교회 추수감사절 이대로 좋은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기억이 어느 정도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추수감사절의 그 본질적인 그 복음의 의미를 좀 알고 싶으면은 그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순전히 이것은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봄과 가을에 농산물 수확을 합니다. 봄에는 주로 보리와 이제 밀을 거두는데 그때를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설교는 아마 지난번에 좀 했던 것 같은데요. 또 가을에는 이제 주로 포도라든지 석류, 감람나무 등 이런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데 이때를 이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이라는 얘기는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건데요. 구약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걸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수장절을 또 뭐라고 하냐면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초막절과 수장절은 서로 다른 절기가 아니고 같은 절기예요. 추수감사절, 이를테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 초막절이라고도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 40년을 하잖아요.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생활을 했거든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또 이 가을 농작물을 수확하는 시기와도 이제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같은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수장절하고. 그렇다면 이 같은 구약의 절기를 오늘날도 지켜야 될까? 자,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 구약의 절기를 오늘날도 지켜야 된다고 하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뭐 여러 번 이런 부분 말씀드려서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그림자의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절기가 성취된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그럼 이 율법 안에는 구약의 모든 절기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절기도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 따라서 지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 안에는 절기가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절기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추수감사절을 그럼 절기로 지켜야 될까 하는 부분이죠. 그걸 절기로 지켜야 될까요? 자, 오늘날은 수확 계절, 농사를 짓고 나서 수확하는 계절 구분이 사실상 무너졌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뭐 가을 개념이 없잖아요. 거기는 늘 그냥 수확하는 때가 있어요. 연중이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농사하는 방법이 좋아서 겨울에도 뭐 딸기도 나오고 포도도 나오고 뭐 온갖 과일 다 나와요. 과일 겨울에도 수박도 나오고 참외도 나오고. 이게 지금 무슨 가을에만 또 다 추수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시사철 농작물을 거두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지금 자라는 아이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항상 이 가을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아이들은 왜 가을에 꼭 지켜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수학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은 이 가을에 이 지키는 것과 매치가 안 되잖아요. 왜 겨울에도 있고 뭐 봄에도 있고 여름에도 항상 모든 게 이제 열매가 있으니까 아이들은 좀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뭐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논리를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자, 구약의 절기는 분명히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절기뿐만 아니고 모든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런데 그림자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따라서 그림자를 지키면서 그 그림자를 붙드는 것은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림자였는데 그림자를 지금도 붙들고 있으면 실체를 아직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실체가 왔으면 실체를 붙들어야죠. 그 실체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의 절기 개념에서 이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은 부적절한 거예요. 절기 개념에서 그 연장선에서 오늘날 이 절기를 그렇게 지키면은 그건 부적절한 거죠. 다만 율법의 성격을 띤 절기가 아닌 그냥 감사 예배로 드리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 예배를 통해서 은혜 본질을 깊이 자각하는 기회로 삼는다 그러면 영적 유익은 돼요. 그러니까 이 감사 예배, 그러니 추수 감사 예배, 절기라기보다는 그냥 추수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그리고 이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 감사의 본질이 뭐냐 하는 부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고 또 이렇게 희미해져 갈 때가 있잖아요. 사는데 그냥 열정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진정한 감사는 사라지고 입에 발린 감사에 머물 때가 많단 말입니다. 거기 익숙하죠. 그러니까 모든 예배가 그렇지만은 오늘 예배도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예배의 본질이에요. 구약의 모든 절기는 6월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절기에 대해서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나씩 그 복음의 의미를 더 많이 나눴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기회가 또 앞으로 주어질 거라고 믿고 있고 그 6월절이 뭐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절기는 다 거기에 밑바닥에 구원이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추수감사 예배라고 하니까 그 율법의 행함으로,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추수감사 예배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걸 율법으로 또 이해하고 율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복음을 말해줘도 그걸 율법으로 알아들어요. 항상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율법으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추수감사 예배를 잘 드리고 감사 생활을 잘해야 복 받는다고 알아들으면은 그건 벌써 그 사람은 율법으로 알아듣는 사람인 거예요. 율법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교인들은 추수감사 예배를 성대하게 드려야 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그래서 심껏 물질을 드리고 이 강단에다가 추순물을 이렇게 잔뜩 이렇게 쌓아놓고 드려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많죠. 왜냐하면 그걸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제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린다. 추수물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이제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 그랬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미 드려진 자예요. 바친 자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 자신이 드려졌으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더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다 드렸으니까. 이 때문에 연보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게 연보가 아니고 나는 다 드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연보라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걸 또 그렇게 연결하면 안 돼요. 아, 연보?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에 다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봉헌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설교를 제가 한 후부터는 이제 봉헌 기도가 없고 봉헌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봉헌이라는 건 그래서 쓰는 말이에요. 그게 헌금을 한다는 개념,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에서 봉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봉헌 기도를 이제 할 때 대부분 목사님들이 어떤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그렇죠, 복을 주십시오. 그런 식의 기도를 하잖아요. 항상. 전에 저도 이제 봉헌 기도를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기도는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걸 그냥 없애버렸어요, 아예.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돈 많이 받고 돈 많이 바친 자에 따라서 그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바쳤느냐에 따라서 복을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고 그러냔 말이에요. 전혀 그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걸 물질을 이렇게 받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봉헌 기도를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우리 목사는 왜 봉헌 기도를 안 할까? 내가 이렇게 연보를 늘 하는데 좀 복을 달라고 기도 좀 해주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것을 전부 다 율법으로 연결을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헌 기도 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면은 이 교회는 왜 봉헌 시간이 없느냐, 왜 봉헌 기도 안 하냐 하면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 복에 목말라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세상 물질, 명예, 어떤 권세, 쾌락 이런 데 목말라 하는 교인이 많죠. 그러니까 예배와 헌금과 봉사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소위 헌금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만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것은 이교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문제에 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친 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37절에 명절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건 초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부분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서 2절인데 거기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초막절. 자, 초막절이 뭐라고 했어요? 수장절, 추수감사절, 구약에 같은 얘기라고 했죠.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초막절 끝날에 복음을 외치셨어요. 무엇이라고 외쳤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외치셨어요. 이 말씀이 왜 복음일까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오라는 것이니까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잖아요. 특정한 사람만 오라는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만 오라는 게 아니에요. 빈부, 남녀노소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거. 그리고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을 값없이 준다는 것입니다.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믿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배경에서 이 복음을 외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초막절을 7일간 지킵니다. 이 7일 동안 지키는데 매일같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와요.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물을 길어 오면서 이제 성전까지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제단에다가 그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어요. 이런 내용이 구약 율법에 나오진 않습니다. BC 200년 전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의 전통으로 또 만든 거죠. 율법에다가 또 보탠 거예요, 하나를. 그리고 AD 70년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계속되었던 전통입니다. 이런 전통은 이제 광야 생활할 때에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셨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전통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배경에서 목마른 자들은 누구나 예수님께 오라고 초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목마른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 지금 어디서 외치는 거죠?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죠.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 그 초막절도 율법에 따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자들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자들은 그게 바로 목마른 자들인 거예요. 그걸 목마르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들이 목마른 자들일까요? 율법의 행위로 영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영적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목마른 자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이 원하는 복을 다 누리지도 못해요. 받을 수도 없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서 복을 받고 싶지만은 율법을 지켜서는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밥 먹듯이 먹고 물 마시듯 마셔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갈 뿐인 거죠. 이것이 본질에서 인간의 목마름이에요. 양심대로 온전히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다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아무리 다 지키며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깨끗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마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고행이나 수행 혹은 수양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수양을 해보고 수련을 해보고 고행을 해본들 자신 안에 꿈틀거리는 추한 죄가 여전히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목마름도 아무나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걸 원문으로 보면은 만일, 그 말이 만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가정법의 조건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 목마르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목마르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만 오라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 오지도 않을 거니까. 진짜 마실 물이 있어서 목마르지 않은 게 아니라, 그렇죠,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목마른 사람인데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몸 안에 물이 부족해요. 수분이 부족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 수분이 부족하면 목이 마르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물을 마시게 돼요. 그런데 수분이 굉장히 부족한데도 목이 안 말라요. 그럼 어떤 사람이겠어요? 병든 사람인 거예요. 병든 사람. 병든으로서니까 목이 안 마른 거죠. 물이 지금 필요한 사람인데도 수분 부족으로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르지 않다 그래서 물을 안 마셔요.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순간에 그런 사람은요, 졸도해요. 정신을 잃고 급기야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생수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병이 들어가지고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게 없어요. 느끼지를 못해요. 이런 교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명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누굴까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율법대로 철저하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즉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철저하게 해본 적이 없는 교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켜서 해보려면은 뭘 느낄까요? 그렇죠. 해본 사람만 알아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을 해요. 나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구나. 해본 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과 목마름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누가 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하지만은 율법주의에 깊이 빠졌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목말라 있거든요. 말씀대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 빨리 깨달아요. 사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잖아요. 오늘이 10월 31일이 이제 506주년이 되는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면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행을 비롯해서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죄책감에 늘 시달렸어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은 로마의 라테란 그 성당에 가서 거기에 그 28개의 대리석으로 된 계단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거기를 그냥 무릎팍으로 막 기어 올라다녔다는 거예요. 그 고행을 한 거예요. 무릎팍이 막 피가 날 정도로. 그런데도 속이 시원하질 않아요.
늘 죄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복음을 깨닫고 그가 주에서 자유해지면서 개혁에 투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율법주의에 깊이 빠졌던 사람이 한번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면 잘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아본 사람만이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에요. 적당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이거 보통 종교생활 한다 그러죠. 왔다 갔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복음을 깨닫기가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요, 뭐 율법주의니 뭐 복음이니 뭐 은혜니 이런 말 그 자체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데 별 관심도 없어요. 그냥 이런 거죠. 교회 나가는 것이 안 나가는 것보단 낫다.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그래도 교회라도 나가. 안 나가는 것보다 나아. 거기 가면 좋은 얘기 듣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 많다니까요. 교회를. 그러니 그런 사람이 무슨 뭐 율법주의니 뭐 기복주의 이런 데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냥 나가서 그날 좋은 소리 듣고 오면 그걸로 땡이지. 싫은 소리 하면 에이, 저 교회 안 가. 또 그래 버리고. 이런 사람은요, 영적 목마름에 대한 이런 말조차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이게 생수입니다, 영혼의 생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도, 마시라고 주어도 그거 마시지 않는다니까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복음의 말씀이라고 주어도 그거 좋은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얘기해도 그 뭐가 그렇게 좋은 거야? 몰라요.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을 것 같아요. 얼굴 보면 알거든요. 아무리 제가 깨달은, 정말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도 뭔 얘기하는 거지? 이런 식의 관심 없는 거죠. 그리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저럴까? 이런 사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요, 문제가 또 뭐냐면은 본인이 그런 상태인데도 구원받았어요. 그럼 예, 저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구원받았다고 말을 해요. 확신한데. 예? 이런 상태의 교인을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예수님을 만나 영의 생수를 마신 자가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마신 자가 누굴까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38절에는 그걸 뭐라고 했냐, 나를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생수를 마신 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무엇이라고 하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생수가 강물처럼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배가 뭘까요? 바다에 뛰어있는 배일까요? 그 배에서 무슨 막 물이 콸콸 나온다는 걸까요? 여기 배는 원문에 보면 이게 코일리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넓은 의미에서는 사람의 장기를 말해요. 근데 이 말은 자궁이라는 말로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궁. 여성들의 자궁이 있잖아요. 그 자궁,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보면은 자궁에서 생수가 흘러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어렵죠? 도대체 무슨 자궁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야? 어렵죠? 들어보면 쉬워요. 그리고 배에서 흘러내리는 생수를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 연결해야만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수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죠. 그 생수가 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여기 배, 이 코일리아라 그랬죠. 이 단어는
성령의 전인 성전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란 뜻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봐야 될까요? 생수는 성전에서 흘러나오거든요.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은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온다. 그 예루살렘에서,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에스겔 47장에도 보면은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나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엘서 3장 18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고 말씀을 해요. 생수, 이것은 항상 성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생수가 나오는 이 배, 자궁을 성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전은 영적 생명이 잉태하는 곳이고 출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성전은 죽을 죄인이 희생제물로 용서받고 다시 생명을 받는 곳이에요. 그게 구약의 성전이에요. 거기 희생제물을 통해 죄 용서받잖아요. 그게 뭐예요? 죽을 죄인이 사는 거잖아요. 그게 새 생명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 얻어요? 죽을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제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제사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생명 얻는 거예요. 또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이 이 역할을 했듯이 성전인 우리를 통해, 즉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성전 공동체인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잉태하는 생명이 출산하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여기서 새 생명이 나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은 자가 생수의 복음을 사방에 이제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을 얻은 자를 통해서 또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초막절 끝날에 생수의 복음을 왜 외쳤을까요? 초막절 첫날에 안 하고 끝날에 왜 그때 외쳤을까요? 이 초막절 끝날에 외친 이 복음은 초막절을 종결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제는 초막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끝내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초막절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거죠. 그 율법의 완성자, 절기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초막절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더는 초막절을 지키면서 물을 깃지 말고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을 행하여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율법을 행하여서 만족을 얻으려는 게 뭘까요? 그 율법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종교적 행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종교적 행위로 헌금하는 거, 그 율법으로 헌금하는 거죠. 또 열심히 기도하는 거, 선행을 하는 거,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뭐 기도도 하지 말아야 되나? 율법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종교적 행위로서 선행, 제가 설명은 지금 안 합니다. 율법으로 하는 이런 행위를 열심히 하면서 대부분 어떡하죠? 뿌듯하게 생각해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오늘 내가 기도했어, 오늘 그래도 내가 예배 참석했어. 이게 그걸로 이제 만족해, 스스로 만족해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종교적 행위로 자기 가치를 챙기려 든다는 거죠. 이것으로 만족감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못하면은 반대가 돼요. 스스로 위축이 돼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요.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만족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또 해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어떻다고 하잖아요. 안 돼요. 또 현실이 또 안 돼. 그렇게. 그러니까 또 괴로운 거예요. 목마름만 더해가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맨날 이러고 있어요. 힘들어해요. 자유함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말은 참 만족이 있다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서 성전으로 사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성전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했다면서 참 만족이 없다면은 그럼 진짜 연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인 종교적 열심으로 참 만족을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율법의 의의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만 만족이 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과의 혼인입니다. 교회가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연합이라는 건 혼인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표현을 바꿔서 그냥 연합이라고 하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됐다. 그게 연합이잖아요. 혼인이에요. 그게 성전이 된 거예요. 그 성전으로 사는 사람만이 참 만족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사는데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했음에도 만족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가 좀,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닌 거잖아요. 나한테 지금 만족을 주는 존재가 아닌 거잖아요. 다른 것에 만족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 간음. 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참 만족의 절정을 누릴 때가 있어요. 연합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의 만족이 절정을 이룰 때, 그거는 새 생명이 잉태하여 출산할 때입니다. 결혼한 부부에게 최고의 만족은 생명의 출산이 아닐까요? 아닙니까? 자식 낳고 다 후회했습니까? 자식 쓸데없이 자식 낳아가지고 내가 지금 자식 낳을 때 그 만족감이라는 거, 최고의 행복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 주님과 혼인한 신부라면은,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면은 영적 생명 얻는 것이 최고의 만족이어야 되고 기쁨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영적 생명의 출산이 없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배라는 것은 자궁이라 그랬죠. 코일리아. 이걸 통해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데요. 이 코일리아라는 말은 이제 자궁의 의미와 함께 속이 텅 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속이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 텅 비었다는 것은 생명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속이 뭔가로 채워졌다는 것은 생명의 씨를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자궁에 악성 종양이 꽉 찼으면은 거기에 생명의 씨가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랄 수 없습니다. 생명의 씨가 거기 떨어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 교회가 영적 생명을 출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오물이라는 악성 종양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는 영적 출산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온갖 세상 가치관으로 오염돼서 복음으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는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가치관의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 그러면 뭘까요? 본질에서 보면은 그 율법주의, 기복주의.
혹은 신비주의, 인본주의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본질에서 보면 이것은 탐심과 맞물려 있는 악성 종양입니다. 이게 다 탐심과 맞물려 있어요. 탐심이라는 거는요, 꼭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포함되지만은 탐심은 우리 물질만 생각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악성 종양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 잔뜩 들어와 있으면은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어요. 영혼의 출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닐까 싶어요. 사람이 많이 몰려드는 교회니까 생명을 잉태한 교회라고 보면 오산입니다. 이런 현상은 복음으로 잉태하여 출산한 결과가 아니에요. 복음이 없는데, 그 안에 생명을 준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잉태가 생기고 출산이 이루어지겠냐고요. 율법으로 가득한데.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이 외친 복음을 듣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43절에 보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됐다 그랬어요. 쟁론. 여기 쟁론이라는 말은 스키스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쪼개졌다 그 말이에요. 쪼갰다. 분열, 분리 그런 단어입니다. 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똑같이 들었잖아요. 근데 분열했어요. 그 들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누구냐로 인해서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분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면은 이처럼 분리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받아들이고 한 사람은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리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진단 말입니다. 문제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가지고 그 목소리가 커지고 세력을 얻을 때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생명을 잉태하는 건 고사하고 교회 늘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생명을 절대로 잉태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이런 점에서 복음을 깨닫고 성전된 그리스도인, 주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이 다수여야 됩니다. 100% 다 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항상 가라지가 있거든요. 가짜가 있어요. 그러나 다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자궁인 교회에 거짓 복음으로 오염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의 참 복음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 생명의 출산을 보면서 참 만족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사방으로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